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자, 한 번만 더요. 오늘 참 좋아 보이십니다. 별로인 것 같아도 좋아 보인다고 해주세요. 우리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서신의 내용을 보건대 모두 기쁜 건 아니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해로운 이기심도 있고요. 교만함도 있고요. 우리 형식주의적인 모습도 있고 때로는 나태한 모습들도 보이고 오늘 읽은 부분을 보시면 특별히 교회 안에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생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건강한 공동체,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공동체 하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가정에서 동일한 적용입니다. 여기서 싸움 나면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 집안에 가서도 똑같이 싸움 납니다. 일터에 가면 똑같고요. 여기서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것은 가정이 건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일치되는 행동, 그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굳게 서래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주 안에 서라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종종 쓰는 말입니다. 서는 것은요, 수성의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앉아 계시니까 일어서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쿰이라 그러죠. 아람어로. 쿰 하면 일어나라예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어나라는 소리예요. 그럼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 이게 아니고 병사들아,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일어나라. 적군이 우리를 향해 온다.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겠는가?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하는 그런 의미의 일어나랍니다. 형제들아 굳게 서라라는 것은 군인이 내 초소, 내가 방어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두 발 꽉 붙이고 누가 와서 나를 공격하든지 누가 회유해서 내가 이 자리를 물러서게 하든지 나는 그런 것에 상관 안 하고 난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라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똑같죠.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서기 위해서예요.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굳게 서래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반석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안덜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서 있을 자리에 서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네. 때로는 힘들고 지루하고 괴로운 것 같아도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굳게 설 겁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아주 체계적이라서 설교하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굳게 서는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쭉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동그라미만 하나씩 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는
건강하다. 아멘.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굳건히 세워지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굳게 선 공동체는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해 놓은 거니까요, 짧은 한 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2명의 이름을 딱 찔러 거론하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제일 처음 가정을 내놨던 사람이 누구였죠? 루디아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조금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자들입니다. 어떤 위치를 교회에서 가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문제 때문에 다퉜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정확한 내용은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고요. 그 불화는 교회 공동체 내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만큼 파급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교회 내에 어떤 주도권 싸움 같은 거, 그래서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좀 남을 낮게 여겨라 하는 이야기들을 썼던 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고 동일하게 얘기한 게 결국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둘이 싸운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교회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공동체로 설 수가 없습니다. 둘이 분파로 싸워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이 권사님 쪽, 이쪽 권사님 쪽 해가지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앞으로 둘이 화합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이끌어갈 일꾼들이니 서로 잘 합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가지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해줘라. 교회는 그것을 도와야 된다. 성도는 그것을 다 같이 도와야 된다요. 두 여인의 불화한 내용을 꼬집어가지고요, 왜 그렇게 싸워대? 뭐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싸워요? 당신 그거 잘못했고 당신은 그거 잘못했으니까 둘이 손 붙잡고 화해하세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상처받을까봐 애둘러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남의 단점 드러내는 것보다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목사 흠 잡으려면 한두 끝도 없죠. 그거 들춰내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나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생명책에 함께 올라와 있는 형제라는 마음과 인식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 그런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형제고 이도 하나님의 형제니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싸우고 다투고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 화합하고 하나같이 지냅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고 믿음 위에 굳게 선 공동체입니다. 제일 못하는 데가 교회예요. 사실 이거 세상에서는요 뒤지게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나가자 막걸리 한잔하고 전 하나 붙여놓고
우리 오늘 밤에 같이 좀 이 얘기 좀 하자 하고 술잔 기울이면서 얘기하면 그날로 풀린대요. 어디는 절대 안 풀려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뭔가 한번 꼬이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걸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꽁 해가지고 서로. 맞아요. 그렇게 될 때마다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엄마하고 아들내미하고 뒤지게 싸우고 꽁에 있거든.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랑의 가족이니 엄마하고 그렇게 지내지 말아라. 그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서로? 많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가정대로 피폐하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피폐합니다. 우리 따라하십시오. 서로 지적하지 말고, 다시요. 서로 비난하지 말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형제같이 지냅시다. 아멘. 돈 많아서, 지식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고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 적어놓은 적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 된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이고요.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기뻐합시다죠? 건강한 교회는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표정이 다 이러시거든요. 한번 웃어주시고요. 여러분 멋있는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 보시면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굳게 서는 교회예요. 항상 기뻐하는 교회는 웬만한 공격이 들어와도 막아냅니다. 그리고 굳게 서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과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냐 그겁니다. 항상 기쁘십니까? 안 기뻐요.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이에요. 때로는 슬픈 일이 오는데 그 안에서도 기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육신에 병 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기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안 됐는데 거기서부터도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란 얘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 사람이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웬만한 공격이 들어와도 두 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무너지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슬퍼하지 말자, 괴로워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오늘 다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오신 것 같은 표정이니까 제가 지금 그래요.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웃으시면서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관용을 언급하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자, 관용이라는 것은 이런 단어들하고 함께 항상 나옵니다. 다투지 않는다, 선하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 가득하다. 그것을 일컬어서 관용이라는 것과 항상 연관해서 나와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이 다음에 나오는 것하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부정적인 거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예요. 존중이고. 그런 게 없을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요, 하여간 저희 집 얘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도 우리만 보니까 괜찮아요. 네. 저는요, 세상에서
그냥 하얀 밥만 주면요, 반찬이 없어도 그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 따뜻한 흰밥. 아니, 콩국수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서가지고 나도 흰국수 좀 주면 안 돼? 그랬더니 넌 안 돼. 그러면서 시커먼 걸 끓여줘요. 그래서 흰 거는 누구 줘야 된대요? 제 동생 녀석이 저기 와 있는데 저 친구는 자기가 달래는 것대로 안 주면은 난리가 나요. 그리고 밥에다가 시커먼 거 넣어주면요, 내가 이걸 왜 먹어? 가서 햇반 사다가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저쪽은 이거는 걔네 오면 끓여줘야 되니까 너는 이거 먹어. 그러면서 저는 시커먼 거 끓여줘요. 저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얀 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전혀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저를. 그러면서 아주 성질이 까칠한 녀석으로 저를 몰아가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조금만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은 까만 거, 한 번은 흰 거 줘도 제가 이렇게 열불을 토하면서 이러진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까만 거를 이렇게 주냐고요. 주여예요, 진짜 저는. 평화로울까요, 그 밥상이? 안 평하네요. 저도 저를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까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맨날 이런 거 주고, 저놈은 온다 그러니까 흰 거 준비했다가 주고. 아니, 어떻게 큰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누구 잘못을 따지자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 먹으면 그만인가요? 몇 번 시도했다가요, 그래도 해줘가지고 포기했어요. 관용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작은 재미로 얘기한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제가 이렇게 하은이가 꼬마 때 아빠 안아줘 이거를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녀석이 안아달라 그러지 자꾸? 아니, 이놈이 먹기는 잘 먹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안아주면 허리가 휘청휘청한데 자꾸 안아달래요. 왜 그럴까? 근데 이 아이를 이해하면은 그 마음을 알아요. 신세계죠. 시선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가용도요,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있던 녀석 운전하는 거하고 봉고차 운전할 때는 틀려요, 이렇게. 이거 하다가 저 밑에 있으면요, 답답해서 진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평소에 맨날 그거만 운전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봉고차 몰던 사람들은 그거 밑에 바짝 앉아있으면요, 답답해요. 이 녀석이 아빠가 안아준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세계예요, 이건? 이야, 안 보이던 수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신세계죠. 그거를 관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는 아빠는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와서 안아달래.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이 녀석은 안아달라 그러는데 저는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롭지 못합니다. 왜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진실하게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주자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 아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이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좀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가정이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는요, 서로 불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단순하죠. 기쁨을 앗아가는 아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중심이죠. 여기에 평화가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생각이죠. 판단하고 선한 것, 악한 것을 구별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바로 제시할 수 있는 내 사고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이요. 심지어 뭐 가지고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아주 저는 속으로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오늘 저녁에 반찬을 뭐 해야 되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안 합니까? 아이고, 근데 그거 얘기할 때도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말부터, 표정부터, 말도 꼬리가 떨어지고, 일단 뭐부터 시작하려면은, 아이고, 지겨워. 이런 거죠. 아이고, 지겨워. 이거, 오늘 밤에는 국을 뭘 끓여야 돼. 아유, 이거 밥 좀 맞춰줬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걱정이에요. 기쁘게 라면 끓여 드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왜 저만 보고 웃으세요? 라면이 웃겨요? 그렇죠. 저는 라면이 맛있으니까 기쁨으로 라면을 끓여 드시라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먹는 남편은 이쁘겠소? 아이고, 저 인간. 도와주진 않으면서 먹기는 잘 먹네. 내 새끼 걱정, 집 걱정, 돈 걱정. 걱정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니까요, 목사고 뭐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이런 일 걱정, 저런 일 걱정, 걱정으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이거 뭐 설교 준비고 뭐고, 사람이 앉아가지고 멍청해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요, 기쁨, 감사, 기도, 그 염려거리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저를 누르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하시겠지. 아니, 샀으면은 하게 하시겠지. 뭐 그거 목사 혼자서 그거 끌어안고 하루 종일 고민해봤자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좀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러자고 예배 시간에 같이 나와서 말씀 앞에 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가 살아야 할 온전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왔던 근심, 걱정들 좀 한번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나와야 돼요? 수요일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기독교 방송에서. 심각하게 고민한대요, 진짜. 교회들이 저녁 예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방송에서 그걸 대담하고 있더라니까요. 근심하기 시작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뚫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8절 9절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럴 때는 분명히 우리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서라는 거하고 동격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로마 사회에 헬라 도덕가들에게서 훌륭한 덕목들로 칭송받던 것의 열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선한 덕목의 열거라기보다 지금 교회 바깥에서도 당연히 선하다고, 당연히 이거는 고상한 가치라고 일컬음 받는 일들을 쭉 열거한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들이밀어도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할 때 좋은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색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무슨 상관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게 평안으로 보호되는 생각,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배운 바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 배운 것을 충성스럽게 고수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 가르침들이 지배하는 삶으로 변화받아야 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받은 거,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공동체, 그러면서 나가서는 여기서부터 신호 위반하고 다니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스스로도요 마음의 죄책감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나가서 똑같이 평소에 하던 대로 거짓말하고 있는데, 진실하지 못한데, 내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똑같이 오늘도 승질내고 있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내가 예전에 하던 방법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 똑같이 죄책감이죠. 야, 내가 구원받은 성도 맞아? 그거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고요? 싸움과 분쟁을 그치고 서로 화합하라고요? 기쁨으로 살아가고 근심과 걱정을 덜어버리고 살아가라고요? 의식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누가 옆에서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요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습관적으로요.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야, 저 학기 끝나가거든요? 다음 학기는 어떡하지? 아주 습관적으로 걱정이에요. 식사하시다가 대화하다 보면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서로 감시하십시오, 이제. 권사님 감사합시다. 집사님 그 말 넣으십시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하은이 어딨어? 저희 딸내미가 10살인데요. 제 앞에서 막 장난을 쳐요. 그 아빠를 소개하는 걸 뭐 했나 봐요, 학교에서. 우리 아빠는 키가 큽니다. 우리 아빠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아빠는 악기를 잘 붑니다. 우리 아빠는 가난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 성격은 까칠합니다. 아, 진짜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야. 아빠를 소개하는 걸 학교에서 그러고 했나 봐요. 앞에 나가서 한 명씩.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이걸로 의식적으로 내가 닮아가려는 애쓰는 노력들이 없으면요,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건 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분명히 파괴합니다. 제가 까칠하게 대할 때는 제 속에서는요, 아주 분노의 마음들, 이 녀석이 사랑스러운 딸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서 까칠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 가운데서 죽어져야 됩니다. 그때는 관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교회가 그 사명들,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아시고 한 주간도 건강한 삶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꾸짖고 책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말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자,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 기쁜 표정인데 난 집에 가서 할게요는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일에도 기뻐하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그래도 기뻐하시랍니다. 자, 다시 한번 스마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시작. 웃음, 김치. 세상 사람들은요, 돈 내고 가서 웃음 치료한대요. 교회에서 해보고 가세요. 걱정, 근심 다 떨어버리시고, 자, 옆에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예. 자, 한 주일 동안 선하게 살아가십시다. 진실하게 살아가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정도면 크리스천이다. 저 사람 사는 모습 정도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 칭찬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들으시는 그 삶이 열려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굳건히 세워지시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꼬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합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가정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도록 내 삶을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칭송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내 생활을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를 말씀 앞에 서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를 읽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4장까지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격려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자리를 고수하게 하시고 관용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그 마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모든 기준에서도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앞에 빛을 발하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굳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 위에 서 있도록 우리 한 주일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